오늘 본문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의 말에 놀라며 그 말을 좋게 여겨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그 꿈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대책까지 정확하게 말하죠. 바로는 크게 기뻐하면서 요셉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방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그보다 더 지혜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보다 더 이 풍년과 흉년의 시간을 잘 다스리고 또 그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40절, 41절을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의 일생 가운데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이 장면이야말로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가슴 뛰는 일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 누명을 쓰고 죄수로 감옥에 있었던 요셉, 한순간에 애굽 전국의 총리로 임명되는 순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절대 권력자, 이 바로와 같은 자가 모든 실권을 총리에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총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져버리면 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바로 왕은 모든 실권을 총리에게 줍니다. 요셉에게 주는 거죠. 바로가 요셉을 이렇게 높여주고 전무후무한 정권을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어요. 사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왜 하필 보디발의 집이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었어요. 대통령 경호실장급이죠.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행정을 배웁니다. 한 번도 요셉은 행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보디발에 비해서 행정을 배우고 거기에 총무가 돼서 그 집을 다스렸어요. 당시 애굽의 친위 대장 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가정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였고 거기에 노예 종들도 많았을 거고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죠. 그뿐 아니라 친위 대장이 왕의 감옥을 관리하는 자였잖아요. 왕의 감옥은 고위 관료들 중에 왕에게 죄를 지은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올 길은 왕이 사면해 줘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리고 이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요셉이 나를 어떻게 하려 했다. 그 사실을 한 보디발이 분노해서 요셉을 왕의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우연이 아닙니다. 왕의 감옥에 들어간 이유는 이 보디발이 너무 요셉에게 분노해서 너 감옥에서 영원히 있어봐라 하고 보낸 거예요. 왕이 아니고서는 그 감옥에서 사면시켜줄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왕이 요셉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히 감옥에서 썩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왕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복직이 되었을 때 곧바로 바로에게 청거하게 되는, 바로 앞에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에서 나라의 경영에 대한 눈도 떠요. 그들과 교류하면서. 그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가게 하셨는지,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요셉이요, 총리가 되자마자 엄청난 실무적, 행정적 능력을 보입니다. 한 번도 행정을 배운 적이 없고 나라 경영을 배운 적 없는 요셉이 그 연단의 13년 동안 행정도 배우고 나라의 경영도 배우고 모든 것을 배웠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그저 시간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요셉을 애굽 전국의 총리로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푸른 풀밭을 지나가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고난과 연단의 시간은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쳐버리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은 일이 잘 될 때 스스로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묵묵히 그 고난의 시간도 견뎌내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총리였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도 우연이 없고 하나도 틀어짐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만에 그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이 200만 명으로 불어나려면 어디에 있었어야 돼요? 애굽 땅에 있었어야 돼요. 애굽 땅.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이 되려면요, 질병도 없어야 되고요, 식량 걱정도 없어야 되고요, 침략도 없어야 돼요. 그 모든 거를 가능한 나라가,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으로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요셉을 준비했고 기근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한 것도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게 없어요.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지 아십니까? 자, 우리 46절 볼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젊은 나이였어요. 30세에 총리가 되었고, 그가 총리가 되자마자 뭐 했어요? 애굽 온 땅을 순찰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인구를 파악하고 생산량을 파악해서 그 나라의 현재 자원과 인력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라의 모든 형편을 살펴본 거예요. 한 번도 총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한 번도 나라에서 관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행보를 할 수 있습니까? 삼국시대, 중국의 삼국시대에 총나라에 유명한 재상이 있어요. 재상. 제갈량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제갈량은 유비가 땅을 딱 점령하면 순찰부터 했어요. 그래서 인구를 파악하고 아직 인구가 등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인구를 등록을 하고 또 생산량을 확인해서 곧바로 병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갈량이 뛰어난 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주를 점령했을 때 형주 땅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인구들을 다 파악을 해서 그들을 병력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그 힘없던 유비가 그 삼국의 하나의 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제갈량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뛰어난 재산적 능력이 지금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갈량은 원래 삼국시대 때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요셉은요 그냥 죄수였어요. 죄수. 노예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준비의 시간을 거치자 총리가 되자마자 대단한 재상적인 능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한 번도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요셉이 과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저 30세의 젊은 총리가 과연 실무적 능력이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나라를 순찰하며 모든 행정과 실무적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처음에 요셉을 시기하고 그가 자라나 보자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요셉의 말이라면 적극적으로 따를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누가 가르쳐주고 어디서 배운 적 없지만 하나님이 스승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시면서 그를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7년 풍년이 시작되자 요셉이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47절, 48절, 49절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의 곡물들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한이 없음이더라. 바로의 꿈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옵니다. 소출이 심히 많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수확량이 많고 소출이 많아도 그것을 손실 없이 잘 저장하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죠. 그러나 요셉은 곡물들을 각 성에 잘 저장하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하고 그 많은 곡식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얼마나 뛰어난 실무의 능력이에요. 바로 왕이 지혜자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요셉이 총리가 되자 애굽이 놀랍게 안정되고 그 수많은 소출들을 정확하게 손실 없이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원래 말은 쉬워요. 정치인들도 말은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이루어내고 그걸 보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실제로 그 말이 아닌 실무적으로 그 능력을 보이며 이루어냅니다. 요셉을 의심하고 흠잡으려 했던 모든 자들도 이제 명분이 없어요. 이제 요셉의 말이라면 신뢰하고 다 따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해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잘 준비하고 7년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 두려울 게 없겠죠.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54절 5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땅에 온 땅에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애굽 온 땅에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바로가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요셉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가 이르는 대로 하라. 이미 준비가 다 끝나 있었어요. 7년 6년 동안 먹고도 남을 곡식이 애굽에는 잘 저장돼 있었어요. 더하여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애굽에 요셉에게 와서 양식을 구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선한 일에 사용합니다.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의 백성들까지 요셉에 의해서 양식을 구하게 되고 흉년을 넘길 수 있는 그 일을 요셉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꼭 높은 자리에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한 번도 정치, 외교, 행정을 정식으로 배운 적 없지만 누구보다 뛰어나게 총리직을 감당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저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이 살리고 저 생명을 살릴 수 있는지 늘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복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사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